우리 함께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7장 찬송합니다. 327장입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내 마음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내 맘을 주장하니 나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잊지 말로다 영영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내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아멘. 마가복음 11장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33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30절 말씀 봅니다. 자, 2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을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33절 함께 봅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 예루살렘에 죽으시려 오셨습니다. 죽기 위해 오셨습니다. 3번 제자들에게 예고해 주셨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내가 잡혀 죽을 것이라고. 말씀을 보니까 어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다음 아침에 뿌리채 마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비유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처럼 하나님의 무서운 성전과 바리새인 대제사장들에게 임할 심판을 뜻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열매가 없기 때문에 참 무서운 심판입니다. 나무를 저주했을 때 베드로가 그 저주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기억해 참 죽은 나무를 지적해냅니다. 예수님께서 저주한 나무가 말라버렸네요. 다 이 뿌리까지 말라버렸네요 하면서 말을 합니다. 두렵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일의 주권자이신 우리 예수님 축복도 하시고 심판도 해주시고 저주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못하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저주할 수 없지만 재판자이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재판도 하시고 심판도 하시고 저주도 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일을 기회 삼아 주님께서는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하세요. 하나님을 믿으라.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라. 우리의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만을 믿어라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는다는 것이 뭐예요? 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만을 구하는 것이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만 구하며 사는 것이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엔 꼭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믿고 나갈 때 겉으로만 말로만 잎사귀만 잔뜩 덮어놓고 있는 모습,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믿고 살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만을 믿어라 하시는 것이에요. 이렇게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쳐 믿고 따를 때,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며 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다음에 나오는 23절서부터 나오는 이 내용은 위에 하나님만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하는 이 문맥에서 벗어나면 안 될 말씀입니다. 이것만 딱 띄어가지고 이 말씀을 믿는다면, 이 말씀을 따른다면 큰 착각입니다. 무조건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면 다 들어주실 것이다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면 뚝딱 이루어진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전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기도하며 간구할 때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사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왜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다면 막을 자가 없다. 주님의 기도도 그렇잖아요. 내 뜻대로 행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주세요. 기도했을 때 아무도 막지를 못합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주님을 막으려고. 안 됩니다. 막을 수가 없습니다. 어려운 기도도 참 하나님의 뜻이라면 극복할 수 있게, 감당할 수 있게 믿음을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내 뜻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은 산상수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서로 용서하며 평화를 찾으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성도들 사이에 깨진 평화를 고쳐가며 수리해가며 화목해가며 살아라 하는 말씀입니다. 깨진 상태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힘들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깨진 상태로, 참 갈라진 상태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립니까? 안 되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주권과 뜻을 믿으며 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서로 용서의 평화를 찾고 기도할 때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이에요. 이런 변화 없이 기도의 힘이 없습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항상 씨름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게 26절이 안 나와 없는데 마태복음 6장 15절의 내용과 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없는 이유는 제일 오래된 성경 말씀에 26절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사람들이 집어넣은 것 같아요. 마태복음 6장 15절에 나오는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받을 수 없다 하신 말씀, 그 말씀이 26절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바른 신앙이 있어야 하는데 포장만 해놓고 텅 빈 믿음 신앙, 아무 쓸모 없다는 것이에요. 힘이 없는 것이에요. 변화가 있어야 함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꼭 변화가 있을 것인데, 큰 변화가 있을 것인데, 예수님 죽으시러 오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죽으시러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러 오셨습니다. 진행되는 모든 것이 사람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고요, 오직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져 나갑니다. 사람이 컨트롤할 수 없는 것이에요. 말씀해 보니 대제사장, 서기관 그리고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이겠다 정한 자들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죽이겠다. 주님 그들의 마음 돌려주지 않으십니다. 안 돌려주십니다.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도 그대로 하라고, 너 생각했던 대로 가서 해라, 행해라, 말리지 않습니다. 주님께 무슨 권위로 이런 일들을 하는지, 누가 권위를 주었느냐 하면서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나와서 질문을 합니다. 당신이 지금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누가, who gave you permission? 누가 당신한테 이런 일 하라고 이렇게 허락을 했습니까? 하면서 물어봅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아시기에 그들과 싸우고자 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의 마음을 집어내 물어보시는데요, 그들이 생각하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의 얕은 신앙, 오염된 믿음, 변진된 삶, 자기들만 옳다 하기에 배울 마음도 없고 변할 마음도 없기에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Waste of energy, waste of 그냥 말만 던지는 것이에요. 그들이 묻습니다. 여호와의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는지 사람에게서부터 왔는지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묻습니다. 무슨 권한으로, 무슨 권위로 이 일을 행했는지.
이 질문에 그들은 머리 굴리기 시작합니다. 그 질문을 가지고 바로 전 주님께서는 참된 신앙, 기도를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사람은 주님의 뜻만 찾고 사는 자인데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찾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그것을 못합니다. 이 메마른 무화과 나무처럼 잎사귀만 있는 것이지 안에는 텅 비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함께 머리를 굴려가면서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이 질문에 하늘로부터 온 것이다 답을 하게 되면, 왜 믿지를 않았냐 그러면, 하나님이 너에게 허락했다면 그에게 이 권위를 주어가지고 세례를 주는 것을 그렇게 믿는다면 너희들이 왜 세례 요한을 믿지 않았냐 말씀하실 것이고, 사람에게서부터 왔다 하면 사람들이 반발할까 봐, 세례 요한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사람의 눈이 무서워가지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생각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아닌 사람을 의식하며 사는 위선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을 전혀 생각지를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사람들이 무서워 질문을 피합니다. 모른다고 합니다. We don't know. 답을 안 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나도 너희에게 말 안 한다 하십니다. 두려운 말씀입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일과 상관없는 사람이다 하는 것이에요. 이 회당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인데, 종교 지도자들인데, 장로들인데 너희는 하나님의 일과 상관이 없는 자라. 말해줄 필요가 없다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없는 자라. 그러니 내가 너희들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다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은요, 깨지고 또 깨져야 합니다. 깨지고 또 깨져야 합니다. 겸손하고 낮아져야 합니다. 내가 살아있는 한, 내 뜻 주장하며 사는 한 하나님의 뜻 알 길이 없습니다. 더 나아가 더 무섭게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 하나님이 돌보시는 자이고 막을 수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나라와 상관없는 자, 얼마나 무서운 자리에 서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 모든 것 하나님께 바치오니 나를 깎아 내려 주시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낮아지셔서 우리가 죽었어야 할 죽음을 죽기 위하여 내려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아직도 뻣뻣하게 살아있는 우리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모든 것 내려놓고 깨지고 또 깨져 겸손해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